오늘 주연후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이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 표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전에는 늘 궁금했어요. 늘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왜 이 표징으로 첫 번 표징을 삼으셨을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심을 선포하시려면 첫 번 표징으로 좀 더 강력한 어떤 거, 예를 들면 첫 번 표징으로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신다든가, 그런 거 다 중간에 하시잖아요. 근데 왜 첫 번 표징으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이거는 약간 무슨 마술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거 너무 약하다, 첫 번 표징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늘 제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행하신 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그렇게 물론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표징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 표징이라서 몸풀기 식으로 이렇게 가볍고 뭐 좀 신기하고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러죠. 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는 걸 표징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은 다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징인데, 톰 라이트 교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표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징의 주요 핵심은 그것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이것만 이렇게 책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면 주무시려고 벌써 이렇게 드릉드릉 시동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표징의 주요 핵심은, 왜 이런 표징이 나타나느냐,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느냐, 뭐가 핵심이냐 하면 그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은, 우리 그 마드아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땅은 우리의 영역인데, 하늘과 땅은 서로 이렇게 거의 이제 맞닿아 있듯이 쫙,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상상한 거로는 우리의 땅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곧 땅의 표면을 싹 둘러싸고 있듯이 이제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코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근데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이 땅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표징은 뭐냐? 그 하늘과 땅이 딱 맞닿은. 그래서 표징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표징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야기라는 게 핵심이다.
그 표징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늘 땅에만 있는데 그 표징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하늘의 현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표징이다. 근데 이 표징에도 언제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의 주제는 변화. 사실은 거의 모든 표징이 다 이렇겠죠. 표징의 주제는 변화다. 어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폼 자체가 바뀌는. 트랜스포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 본 적 있죠? 자동차가 로봇이 되고 로봇이 자동차가 되는 뭐 이런 변화. 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현되는 다른 차원의 현실. 이게 이제 표징이다. 자, 제가 이걸 왜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이걸 표징의 개념이 이렇다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오늘 사건을 다시 보자고요. 다시 요한복음의 그 사건으로 들어가면 결혼 잔치부터가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 자체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건 뭘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 축제, 하늘 잔치, 그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잔치를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계시는구나.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두 번째 표징은 물항아리. 물항아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물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물 떠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항아리예요. 그 물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낡은 유대교 체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정화하신다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그 물항아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다. 사인하고 있다. 세 번째 표징,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지금 이제 이게 뭐 아까 마술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징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옛날 결혼식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그냥 웬만한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초대받고 그 아들 친구들 다 초대받아가지고 예수님까지 거기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이거는 단순하게 불편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술이 다 떨어졌대. 에이,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체면이 깎이는 일인 거예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세상에, 난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무슨 준비를 이따구로 했어? 결혼 준비를.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지역에서는 사고로
반복될 일인 거예요. 내내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네 결혼할 때 갔더니 말이야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고 잔치 기분도 안 나고 다 잡쳤어. 아주 기억나지 그거? 5년 뒤에도 그 얘기하고 볼 때마다 그 집에만 지나가면 10년 전에 그거 기억나지? 아유 저 결혼식이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됐을 거라고요. 신랑 신부는 또 어떻겠어요? 아, 이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조짐이 너무 좋지 않다. 이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구나. 뭔가 불운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무슨 표징이겠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서 해결이 막막해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는 미처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의 그 신비한 긍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실제로 살면서 지금까지 몇 번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징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그분 안에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표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실패, 낙심,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이 첫 번 표징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게 된 신랑 신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주님, 저와 저희 가족에게도 지금 그렇게 난처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닥쳤으니 저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지금 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이 당신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지? 나도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정말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면 마리아가 한 이 말을 기억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 혼인잔치서부터 그 물항아리,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것으로 그분은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됐다. 자, 오늘 본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그럼 시키고 계신가? 오늘 본문들
다른 본문들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살피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8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은사를 주시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실 건가요? 저는 기왕이면 이거면 좋겠어요. 이런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를 받으면 만족스럽던가요? 아니요, 주님, 저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또는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님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좀 하나 말고 2개나 3개나. 예?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전혀.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뭘 더 이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누가 주셨다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안에도 있고 11절, 4절 볼까요? 쭉 가시다가 어떤 성령님? 같은 성령님. 5절 같은 주님. 6절 같은 하나님.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막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하지 마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주시면 감사하지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것도 좀 주제 넘은 거고. 포인트는 뭐예요? 같은 성령, 한 분이신 같은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받은 은사 가지고 나 자랑하고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난 큰 일꾼이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공동이익. 뭐가 공동이익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과 관련된 말씀 들은 것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는데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상속의 보증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오시는 새 예루살렘, 아까 그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그 새 예루살렘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한 상속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 나라의 일부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만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포함한 온 우주, 온 하나님의 그 피조계의 일부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고 이 세상의 불미스러움에 유혹당하거나 억눌리지 않을 수 있고. 왜? 나는 이 세상만 일부가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성령?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이 은사 가지고 유치한 짓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성령으로 보증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담대히 나서라, 그거 하게 하시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설교 생전 안 듣는데 어떻게 딱 그날 봤는데,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 성도님들이 자기를 생선사진 목사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생선사진이 뭐야?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봤더니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 선함이 악함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앞에만 따서 생선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단 외우기가 좋겠다. 이상하잖아요, 말이요. 예. 그분은 근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다시 보는 생선사진인가 뭐 이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예전에 하셨는데 다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그런 설교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던 목사로,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목사로 여러분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뭔가 핵심 가치를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흉내를 내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함기생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 때문에 끝까지 이걸 써도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은 했지만, 저의 정함기생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 삽시다,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함기생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본문을 보십시다. 5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6절,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똑같이, 짐승까지도. 9절,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은 절대 열린 미래로 안 보여요. 답답하고 닫혀있고 어둡고 그런 미래만 보이나,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 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를, 그 아름다움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니까. 10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사야 본문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1절,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가만히 팔짱 끼고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이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라야 희망이 생기고, 그때라야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3절,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5절 하반절,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구약의 본문들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우리를 반기시는 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 생명의 샘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기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필요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여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럴 때마다 네가 받은 선물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걸. 그러니 너무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네가 상속자답게 살아라. 이런 만극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전체의 일부로서 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쇠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이 땅의 일에서도 번창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공익과 피조물, 즉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을 갖지 못한다면 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쇠락할 것입니다. 지금이 영원입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일부로서, 우리는 어떤 전체의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포함된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돈의 위력 앞에, 그 권력의 위력 앞에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여야 되고 권력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죽을 똥살똥 살아야죠.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만의 일부가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포함한 그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된 그 전체의 일부이기에 우리의 이상은 다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체의 일부로서 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쇠락하고 말 것이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그 전체의 일부로서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불미스러움에 맞서는 삶,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 순례, 그 길을 중단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체가 어디까지인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함한 전체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보다 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만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나라 그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나라의 상속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